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요. 또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사자성어 하나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타산지석일 것입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죠.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부흥회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위인전기 같은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택했으니까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은 극히 일부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해왔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 사건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희미한 것 같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미하던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율법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명확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아니요, 우리는 그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와 같이 또는 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행동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뭘까요?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요, 무엇을 하고 기억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아직도 과학적으로는요, 그 창조의 그 기사를요,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요, 그러한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록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거죠. 아벨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요,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존재한다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존재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었죠. 8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아들을 향해서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에 칼을 쥐고 아들을 해하려 했죠. 왜요? 그거는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었고 아들까지도 희생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희생으로 인신제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의 믿음을 보시기 원했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믿음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온 인격과 말씀으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학예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또 8월 2일과 6일까지 있는 저의 학예 휴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